오늘 금요일부터 이제 우리가 기다렸던 2025년 리트릿이 시작됩니다. 수련회 잘 성령 충만한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전을 위해서도 또 비행기 타고 오시고 이러니까 안전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하고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봅시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Matthew 18.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참 받아야 됩니다. 아멘. 예. 사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John 3:16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데 사실은 독생자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보내주사 저를 믿는 자마다 말씀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뭘 주시기를 원하냐면 말씀을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 믿는 게 뭐예요? 너무 지금 사람들이 막연하게 믿어요. 예수님 믿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죠. 예? 그 시편 107편 20절에도 저가 말씀을 보내사 저희를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는 겁니다. 우리가 치료받기 원합니까? 말씀을 받으세요, 여러분. 그럼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속에서 역사한다 이 말이야. 아멘? 예, 사도행전 17장에도 Acts 17에도 11에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영어로 보니까 readiness 그랬어요. readiness. 이게 준비한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eagerness. 그러니까 아주 열정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정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간절히 받으세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진짜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제가 보니까 이거 얼마 전에 여러분 인도 에어 인디아 인도 항공이 추락해 가지고요 242명이 탔는데 다 죽었어. 이게 비행기가 뜨자마자 이게 추락을 해가지고 무슨 의과대학에 떨어져 가지고 비행기 탄 사람이 다 죽었는데 한 사람이 딱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걸어 나왔대. 그 사람 자리가 11A래. 여러분 여기 앉으세요. 11A래. 11A. 예?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하여튼 이 영국 여잔데 28세래 28인데 이 사람은 그 비행기를 타려고 가다가 트래픽 때문에 10분이 늦어가지고 그 비행기를 못 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살은 거야. 예. 토탈리어 미러클 그랬죠. 이 뉴욕 타임즈, 뉴욕 포스트에 나온 건데 이 여자분이야. 이 여자분. 인도 사람인데 아마 영국 국적인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살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비행기를 우리가 탈 때 자주 비행기 타잖아요. 우리가 탈 때 비행기를 놓쳐도 감사해야 돼. 또 트래픽이 밀려도 이게 교통체증이 있어도 그것도 화내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비행기 못 타는 것도 감사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다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앵글로 보면 모든 게 감사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걸 잠시 보면서 참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구나.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죽을 사람은 죽고 살 사람은 살고, 내가 살겠다고 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죽겠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운전하다가 길이 막혀요. 짜증나죠? 날도 더운데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감사를 해 말이에요. 다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예,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게.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잘못된 처사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일이 감사합시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아멘? 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Matthew 18 verse 1 이랬습니다. 18장 1절. 그때에 제자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라는 건 그 위에 좀 보면 나와요. Matthew 17 22 17장 22절에 보면 이랬죠.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어 23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다라는 말을 듣고 제자들이 좀 근심한 거예요. 근데 18장 1절 18 verse 1에 보면 그때에 그 심각한 이야기를 듣고도 제자들이 주님한테 무슨 질문하냐 하면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랬어요. Who then is great in the kingdom of heaven 그랬어요. 이 제자들이 지금 하는 질문을 보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제자들은 자신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 제자니까. 예수님 제자니까 일단 천국 가는 건 확실하고, 근데 천국 가서 누가 더 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이 질문이 맞다면 그래, 천국에는 이런 사람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텐데, 그 2절에 보면 벌스 2에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벌스 3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주님 그러는데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오늘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라는 건 요즘 식으로 이야기하면 뭐 교회의 직분자가 될 수도 있고 목사, 장로, 권사, 선교사 뭐 얼마나 타이틀이 많아요. 그런 사람일 수 있지요. 자기가 좀 더 성경을 많이 배우고 좀 더 영적 생활하고 그러니까 또 가르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천국 가는 게 확실한데 이제 천국 가서 누가 더 상급을 많이 받고 누가 더 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제자들이 오해하는 거죠. 오해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역자들이 사역한다고 다 천국 간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쉽게 얘기해서 어떤 기독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목회를 몇 년 했고 말이야. 우리 집안이 또 몇 대째 믿는 집안이고 말이야. 모태신앙이고 말이야. 뭐 선교사 했고 말이야. 총회장 했고 말이야. 이런 스펙들을 자꾸 나열해. 무슨 회사 취직하듯이. 회사 취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펙이 좋아야 되잖아요. 천국도 내가 스펙이 좋아야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무슨 조직의 모임에 갔고 뭐 몇 년을 목회했고 뭐 이런 걸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앞에서는 악한 거다. 자기 의밖에 없어요. 자기 의. 믿으십니까? 네?
주님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절에 그죠? 벌스 3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어린 아이 같이 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게 예수님의 구원론입니다. 구원론. 구원이 뭐냐?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 못 간다. By no means. 결단코죠. Never. No way.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떠나면 자꾸 자기 생각이 맞다고 사는 그런 착각을 하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진리를 떠나면 사람은 대부분 자기 기준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진리,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의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살아요. 그게 누구냐 하면 선악과를 묵은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선악을 자기가 분별해요. 자기가 판단해요.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귀 자식이라는 겁니다. 마귀가 분명히 예수 아담을 하와를 미혹할 때 너 먹어봐 안 주고 하나님처럼 돼 선악을 알게 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선악과를 묵은 자손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걸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마귀 자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내 생각이 기준이 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 좀 하고 교회에서 뭐 직분 받고 뭐가 이렇게 화려한 스펙이 생기면 그것이 자기를 천국 가게 한다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like little children by no means 결단코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목사 되겠다, 장로 되겠다, 선교사 되겠다 그게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전부 딴짓하고 있는 거죠. 그 어린아이가 어떤 자냐? verse 4 보세요.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랬어요. 낮추는 게 뭐예요? Therefore whoever humbles himself as this little child. 그랬어요. 어린 아이 같이 겸손한 자라 그랬어요. humble. 겸손한 자라야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늘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교만한지 겸손한지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조금이라도 교만한 상태라는 걸 느끼면 빨리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Be humble. 근데 그런 거는 신경 안 쓰고 자꾸 바깥에 걸 뭘 갖다 붙여요. 완장을 차고 계급장 붙이고 자꾸 세상 기준으로 이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전혀 그런 거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부족한 게 없는 분이세요. 우리가 뭘 한 거 하나님은요 그 쓰레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떠나면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게 되면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생각대로 살아요. 그럼 100% 다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죠. 그런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각도로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환경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주시는데도 사람들이 못 깨달아요. 그냥 재수없다. 우연히 이런 일이 생겼겠지 하고 대충 넘긴다,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메시지.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그걸 알아들어요. 주님이 나를 향한 음성이구나.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요, 그게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런 것이 이제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이라 이 말이야.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구원 받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이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항상 나의 구원을 체크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Be perfect. 어떻게? 예수님 말씀 한 절 한 절에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맞지 않은 것이 있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be perfect, 온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의 구원이에요. 어린아이같이 겸손해서 그 말씀에 준행하고 살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자리나 직분이나 이런 걸로 구원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가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는 거죠.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목회자들이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준다 이 말이에요. 직분을. 참 심각해요. 말씀을 주어도 사람들이 지키지 않으니까 아예 포기해버려. 그래서 직분을 줘가지고 미혹시키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러면서 만날 때마다 전부 그 직분 불러주잖아, 직분.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 다 자매님, 형제님이니까 감사하죠. 저도 사실 형제님이죠. 제가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거지 다 똑같죠. 여러분, 목사라고 구원받는다 그러면요, 저는 여러분들 다 목사 안 써줄 거예요. 다 오세요. 내가 안수 다 줄게. 신학교 안 나와도 돼. 성경에 신학교 나와야 된다는 게 어디 있어요? 안수 받으면 되잖아. 다 목사잖아. 목사면 구원받는다. 그럼 여러분 다 목사 받으세요. 다 안수 받으라고. 아니야. 이런 미혹에서 우리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위험한 사람이죠. 제가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엎드리면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저는 하나님 능력 주세요. 그것보다도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은 많이 전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남들에게는 목사님 소리 듣는데 너무 부끄럽습니다. 진짜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하여튼 오늘날 목회자들이 진리를 주는 게 아니라 직분을 줘가지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구원, fake salvation, 가짜 구원을 자꾸 만들어줘요, 교회에서.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자리가 그 사람 맞는다고 말이야. 저 사람 옛날에 이상했는데 장로 시켜주니까 사람 많이 바뀌었다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 6.25 때요. 6.25 때 그 억눌렸던 사람들이 공산당들이 와가지고 그런 사람들만 딱 포획해가지고 완장을 채워준다, 완장을. 그래가지고 부자들
죽창으로 다 죽이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완장 채워주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야. 그동안에 불만 있는 사람 다 잡아와가지고 다 죽창으로 죽이는 거야. 왜? 완장이 있거든, 완장. 공산당이 주는 완장이 있거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직분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 같이 험불,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직분 받으면 겸손해져요? 교만해져요? 네? 겸손한 척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교만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어쩔 수 없어요. 그 회개 안 하면요, 벌써 올라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 조선시대 때 매관 매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도 내가 써놨는데요. 벼슬이나 관직을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아, 내가 쌍놈이야, 천민이야. 아, 나도 저 양반 되고 싶어, 양반.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좀 벌어가지고, 돈 주고 양반을 사는데. 여러분, 한국의 조선 초기에는 양반이요, 1에서 2% 밖에 없었대요. 1에서 2% 밖에 없었어. 근데, 조선 후기에 가면 양반이 인구의 70%야, 70%가. 전부 돈 벌어가 양반을 사는 거예요, 그냥. 응? 그래서 여러분, 뭐, 족보고, 뭐, 우리 집안, 양반 집안, 아무런 가치 없는 거야. 돈 있으면 다 사는 거야, 그거. 응? 그러니까, 이런 매관매직 현상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야. 헌금 많이 내면 장로시켜줘. 건축할 때 돈 많이 내면, 뭐, 직분 주고. 직분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응? 참 심각한 이야기예요. 사실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응? 목사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 신학교 나오고 다 안수 받고, 안수는 받아놨는데 어떻게 할 게 사역직 없어, 할 게 없어. 그러니까 뭐 어떤 교회 가면요, 뭐 진짜 반이 목사예요. 목사님 그럼 다 돌아봐. 목사님 하면 다 돌아본다니까? 당신도 목사, 당신도 여자도 목사, 다 목사야. 응? 완전히 전 인민의 간부화를 시켜놔서 무슨 북한인가? 집사 같은 거는 뭐 95%예요. 교회 가봐요. 전부 집사님. 여러분, 성경에 집사가 어떤 사람인가요? 한번 보세요. 목사도 그 집사 못 따라가요. 얼마나 이 스탠다드가 높은지 몰라요. 근데 요새는 뭐 다 집사예요. 다 집사. 서리 집사, 무슨 집사. 참 그게 이제 하도 만연돼 가지고 별로 느낌이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집사예요. 그래서 이런 직분이 여러분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아시길 바랍니다. 근데 말씀이 없으면요, 말씀이 없고 그런 분위기에 살다 보면 이게 진리가 바뀌어 버려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또 우리 또 신앙생활하는 방식은 또 방식이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말씀이 그 잘못된 방식을 깨 부셔야 되는데 안 그래. 말씀 따로 신앙 방식 따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를 못하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구원이라는 거는요, salvation, 구원이라는 거는 오직 relationship wit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의 관계라 이 말이에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믿음을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 그걸로 사는 거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by grace, through faith, 그죠? 은혜를 받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 살리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네. 그 보세요, 여러분들. 6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튜 18 verse 6부터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그랬어요. 실족케 한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7절에도 보면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 누가 실족케 합니까? 바로 오늘날 목사나 직분자들이에요. 에? 실족케 한다는 게 뭐예요? To sin이에요. To sin. 범죄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직분자 돼가지고 나는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잘못 사역을 하거나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는 거예요. 천국 가겠다고 온 사람을 도리어 지옥 가게 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런 자들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무시무시한 이야기예요. 네? 실족해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랬습니다. 8절에 벌새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죄짓게 한다 이 말이죠. 찍어내버리라. 불구잖아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마태복음 5장 29절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벌써 9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 예수님의 구원이에요. 구원.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역자다, 목사다, 장로다, 여러분 그거 진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대요 주님이. 근데 어쨌든 실족해 하는 자는 화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남이 주님 믿고 구원 받겠다고 왔는데 자기도 못 가는 천국 딴 사람도 못 가게 막고 있다 그러면 그게 보통 악한 게 아니죠. 연장맷돌을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져야 돼. 이런 걸 모르고 다 사역자 그냥 하는 거죠. 자기는 무슨 신학교 나와서 어떤 교회에서 목회한다고 말이야. 폼 잡고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지금 사역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볼 시간도 바빠가지고. 사역한다고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지금 진리의 말씀,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지를 않고 너무 포장을 많이 해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말씀으로 못 받는 겁니다. 자꾸 뭘 타가지고 진리 그 자체로 믿을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말씀 들으면 이런 그런 뜻이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참 그게 다 실족해 하는 거죠. 실족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두 눈 가지고 지옥불 가는 것보다 애꾸 눈으로 천국 가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예수님께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조금 과장해서 좀 그걸 강조하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이 예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의 생각을
가감할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는요, 우리가 뭘 타는 게 아니에요. 먹기가 힘들고 부담스러워도 진리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아멘? 예.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결국은 바꾸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사람에게 좋거든. 사람에게 좋아.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가 이같이 그리스도를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거를 내가 I marvel, 이상히 여긴다 그랬어. 그래서 사람은요 금방 바뀝니다. 금방. 여러분들이 아무리 진리 해도요, 여러분에게 조금 유익한 이야기 듣잖아요. 그러면 싹 바뀌어버려요. 그게 저와 여러분 실체예요. 왜? 생존이 급하니까. 진리고 뭐가 없어. 잠깐만 내 입에 밥이 들어간다 그러면요 무조건 따라갑니다. 진리? 그럼 나중에. 일단 배 채우고. 진리 나중에. 진리는 배부를 때나 찾는 게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언제 이 땅을 떠날지 몰라요. 우리 깨달으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 아닌 거는요 다 쓰레기예요. 사람이 만든 거는 다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응? 회개해야죠.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해야지. 할렐루야. 야, 지금 교회 오늘 주일인데요.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목회자들이 설교하지만 다른 복음이 전해진다 그러면 그 예배의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복음이 딴 게 아니에요. 진리 그대로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한 절 읽어놓고요 오만 세상 소리 다 하고 그 때우는 거죠. 시간 때우는 거. 또 교회를 해야 되니까 부담 주면 안 되니까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마인드로 목회하는 거죠. 비즈니스 마인드.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신학 쪽 가지 말고 MBA 나와가지고 목회하면 잘합니다. 고객들이 뭘 원하는가 고객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거죠. 어차피 지옥 갈 거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다른 거 신경 안 써요.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어린아이처럼 겸손하지 않으면 천국 해당 없다. By no means. 결단코 never, ever 못 간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물었어요.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천국에서 크고 작고가 아니라 닌 천국 못 간다 지금. 천국 못 가는데 뭐 천국 가서 크고 작고 이야기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천국을 못 가는데. 그 지금 제자들이 겸손해서 이 질문합니까? 교만해서 이 질문합니까? 교만해서 질문하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니고 우리 모든 그 비즈니스 포기하고 건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예수님 쫓았는데 이제 우리가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큽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 교만한 마음으로 물으니까 어린아이 한 명을 불러가지고 이 어린아이 little child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못 간다는 거예요. 결단코 못 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응? 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 안 되고 내 생각으로 살면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못 살면 그렇게 못 살았다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응?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매튜 23 봐요. 마태복음 23장 봅시다. 바리새인 나오죠.
저는 뭐 마태복음 23장 읽을 때마다 꼭 제 모습 같아서 주님 앞에 그냥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매튜 23 보면 이랬어요. 벌스 2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랬습니다. 이 자체가 벌써 출발이 뭐냐? 교만해요. 오만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3절에 벌스들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 저희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말만 해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데 자기는 안 해. 야, 정말 회개가 저절로 나옵니다. 회개가 저절로 나와. 네? 그리고 5절 보세요. 벌스 5에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신령한 척, 기도하는 척, 늘 말씀 보는 척, 경건한 척,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경문을 넓게 하고 옷을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 회당의 상자, 시장에서 문안받고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기 좋아.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바리새인 페리시스, 이 이름 자체가 뭐예요?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자기는 다른 죄인들하고 구별됐다는 거예요. 이 이름 자체가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응? 야, 정말이에요. 근데 이 매튜 23들이 23절을 읽으면요, 정말 제 모습이에요. 제 모습이에요. 갈수록 제 모습 같아, 갈수록.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어. 뭘 못 깨달아가지고. 야, 이 바리새인들 진짜 웃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갈수록 내 모습 같아, 갈수록. 천국 못 가는 거죠. 바리새인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랍비라 칭함 받지 마라. 아비라 칭함 받지 마라. 지도자라 칭함 받지 마라. 그냥 직분이, 물론, 형제 교회 이런 교단은 다 형제라 그러더라고. 또 우리가 또 그런 교단으로 오해받으면 안 됩니다. 예. 참 이게 헷갈리는 게 많아요. 보면 그래서 하여튼 이 지도자라 칭함 받지 마라.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높임 받아야 되는데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 보면 그 가르치는 사람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이 존경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착각하는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벌스 12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하는 모든 것이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천국 못 갑니다. 자기 높이면 뭐예요? 천국 못 가는데. 응?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있다. 그래서 다시 읽으면 13절이죠. 벌써 13. 화 있을 진저.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에게 붙은 수식어가 딱 정해져 있어. 화 있을 진저가 붙어 있고요. 외식하는 자. 히포크라틱. 외식하는 자. 그 다음에 블라인드. 소경된 자. 이렇게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이 바리새인에게는. 그러니까 외식하고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 있어요. 진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화 있다. 화 있다는 게 뭐예요? But woe to you. 이게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화 있을진즉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말은 슬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정죄하고 싶은 그런 것이 아니라 슬프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진즉 woe to you. 슬프다. 이 탄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저주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야, 정말 여러분 이게 심각한 이야기죠. 응? 자기가 못 들어가. 지금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은 천국 못 들어가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달달 외운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뭐 예수님이 화 있을진정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무슨 괴물인 줄 아세요?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을 거의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이 되려면은요 그 당시에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많지도 않아. 그 당시에 6,000명이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근데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정지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설마 목사님들이 그럴까? 목사님들은 말씀을 전하시고 훌륭하시고 거룩하시고 이런 통념이 있는 거예요. 스테레오타입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화 있을진저 그렇게 우리 목사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하냐고. 지금 저도 확신할 수는 없어요. 제 자신을. 목사하는데 자기도 천국 못 가고 남도 못 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누가 판단해? 주님이 판단하세요. 그래서요 저는요 뭐 갈수록 더 합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목회하지 말라면 오늘 당장 나 안 합니다. 진짜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야 이러다 지옥 가면 어떡하나. 왜냐? 나는 내 모습을 못 봐. 그 기도할 때 주님한테 묻습니다. 주여 주님 보시기에 어떤지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말씀 통해서 내 모습 보려고 하는데 아주 극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독사의 새끼야, 화 있을진적 외식하는 자야 라고 하시면 저는 끝나는 거죠. 아예 안 하는 게 낫지. 안 하고 그냥 우버하면서 혼자 개인신앙 회개 계속 하면서 주님 만날 준비하는 게 더 낫죠. 근데 옛날에는요, 젊을 때는요, 몰랐어요. 그냥 목회하고 설교하고 사람들 많이 오고 교회 크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알았다고. 근데 진리를 알고 나니까 그거 다 헛물 켜는 거야. 헛물 켜는 거야. 목회자들이 깨닫지 못한 목회자들이 거기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다. 한 번 중독이 되면요 힘들어요. 빠져나오기가. 여러분 우리 다른 건 몰라도 이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솔직해야 돼. 아멘? 아니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남들 한다고? 그럼 남들 지옥 가면 너 지옥 갈래? 그건 아니고. 근데 왜 남들 따라해? 아무 생각 없이? 진리만 따라가야 되죠. 아멘? 예. 늘 고민이에요. 성경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아니,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 천국 못 가게. 다른 복음 전하고, 다른 예수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못 가. 그 남도 못 가게. 이렇게 목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냐고요. 제가 볼 때 많을 것 같아. 나도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 말씀을 조금 0.001%
1%의 각도만 어긋나도 우리는 내 생각으로 살게 돼 있습니다. 내 좋게 하려고.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은 이게 2000년 전에 기록됐지만 지금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전부 다 여러분들 바리새인 만드는 데입니다. 교회가요. 바리새인들 만들어요. 다 외식해, 외식. 응?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 신앙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이런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을 누구한테 보여야 돼? 주님한테 보여야죠.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물론 사람에게 보일 수 있습니다. 뭐 전도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여러분,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이 못 들어와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 부부간에도 모릅니다. 주님만 아세요. 그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냐고. 거기서 문제 빠져나오세요. 아멘?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나요? 주님이. 그 주님이 누구냐면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나를 심판한다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나의 구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그 말이 심판날에 너희를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밖에 없어요? 아니잖아요.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왜 외식하는 자냐 하면 속은 죄로 가득한데 겉만 뻔질하게 하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 보여야 되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성격이 이 완벽주의적인 사람들 있죠? 그 치료받으셔야 돼요.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조상들이 자꾸 사람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내려온 거야. 그래서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자기 마음에 완벽하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근데 속은 이따지면 신경 안 써. 깨끗해야 돼, 집이. 정리정돈이 쫙 돼야 돼. 자기 눈에 확실하게 100% 돼 있어야 돼. 그럼 병입니다. 그거. 왜? 조상들이 물려준 거예요. 이 속은 어떤데? 지금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해. 근데 겉만 번지리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치료받아야 돼요. 어? 교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속은 방탕, 탐욕으로 가득한데 겉만 번지리하게 교회. 그 무조건 사람들 모이면 성전, 뭐 성전이라 그러고 뭐 건물 짓고 무슨 예배당이지 무슨 성전입니까? 뭐 제삼 성전이죠 지금? 주님은 우리 안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을 안 봐요, 못 봐요. 그러니까 겉만 번지르게 하는 거예요. 왜? 사람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안을 깨끗이 하라. 안을. 응? 자,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해지는 거예요. 응? 우선순위예요. Cleanse first is the inside of the cup, platter. 응?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 안을 깨끗이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을 깨끗이 하다 보니까 겉에 깨끗이 할 시간이 없어. 안을 닦기도 바빠 지금. 근데 무슨 겉을 깨끗이 할 시간이 없어. 근데 이게 진리를 벗어나고 배럴이가 떨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겉으로 에너지를 쓴다 이 말이에요. 미혹이 돼서 그래요. 미혹이 돼서. 바리새인들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응? 예수님께서 슬프다 탄식하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응?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매튜 18 마태복음 18장에 그죠?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겸손한 자는 다른 게 아니고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늘 주님 앞에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교회들의 짓고 있는 죄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도 교회는 세상하고 다르겠지 하는 우리가 막연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렇죠. 근데 별 차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분들도 죄인이잖아요. 근데 세상에 있는 죄인하고 교회에 있는 죄인하고 자꾸 사람들이 이제 뭐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고 저 사람들은 뭐 그냥 죄인이고 지옥 갈 이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죄인들이 더 악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외식의 도사들이에요. 죄 없는 것 척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니. no.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기도 가운데, 정말, 바울의 고백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죄인의 괴수다. 신자, 불신자 통틀어서 나는 이 세상에서 정말 죄인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알게 되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같이 이렇게 더러운 죄인을 주님이 살펴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내가 뭐 이제, 뭐 직분도 받고, 그거 다 옛날에 한 겁니다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죠.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화 되는 겁니다. 아니야.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다면은 그것이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갈 때까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어요. 예수님은 의인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의인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말씀에 순종해도 나는 죄인이에요.
그래야 예수님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다. 막 몇 가지 순종했으면 지가 무슨 의인인 줄 알아. 뭐 한 가지 순종했으면 지가 무슨 완전 바뀐 줄 알아. 아니에요. 우리 죄인이다. 예수님은 죄인하고 상대하세요. 자기가 죄인인 거, 그 세리의 기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응? 그런 자를 주님은 상대하시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놓치면 소망 없어요. 다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내가 뭐 했다고 폼 잡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대로 살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해준 거야.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랬어요. 이제는 그치 아니고 속을 깨끗이 해야 돼. 이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네가 간음 안 해도 너가 마음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 간음이야. 이제 우리 마음까지 건드리신대요, 예수님이. 응? 혀가 겉으로는 간음 안 해요. 근데 속으로는요, 속으로 간음하는 사람들이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우리 제대로 압시다. 주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서 나오듯이 6장에 나오듯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을 텐데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천국 가면 누가 큽니까? 천국? 그럼 너희들은 천국 간다고 결정이 됐네? 아니야. 네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 못 간다는 거야. 게임 끝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인 걸 덜 깨달으셔야 됩니다. 응? 여러분, 내가 죄인인 걸 못 깨닫는데 내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겠어요? 에? 아니,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겸손할 수 있냐고요. 누가 나한테 잘못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내한테 와서 사과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겸손한 거잖아요. 아니,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겸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데 어떻게 겸손하냐고. 여러분, 부부간에 왜 겸손이 안 되고 전부 지시작만 하느냐? 지가 죄인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가 남편보다 아내보다 죄인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끝없이 찢고 뽑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죄인인 것만 알아보세요. 거기에 평강이 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없어요. 그 어린아이가 겸손하다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딴 거 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 다 버리시고 주님 말씀만 따라가자고. 그 바리새인들은 전부 말씀대로 안 하고 뭐 모세의 자리에 앉아도요, 모세 율법대로 산 게 아니에요. 전부 인간의 유전을 쫓은 거예요. 장로의 유전. 그 모세의 율법을 푼다고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걸 또 더 애도 시켜가지고 진리가 아닌 거를 만들어서 한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현상들이 교회에 많아요. 예수님 말씀을 지구 마음대로 풀어가지고 인간들 편하게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 악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이 주님 보시기 겸손한 거예요. 아멘? 예. 이거는 다 우리 구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끝까지 미혹되지 않고 우리 진리만 쫓아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아야 돼. 겸손해야 돼.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진짜 목사 이거 말고 주님 제가 진짜 어린아이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주님은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간다 그랬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주님? 목사면 뭐예요? 설교하면 뭐예요? 어린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유리같이 어린아이가 되고 싶어요.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몰라도 돼. 그저 부모님이 해주는 거 바라보고 따라가고, 그 어린아이,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그런 겸손한 어린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요 교만한 자를 진짜 싫어하세요. 우리 특기가 뭡니까? 조금만 뭐 알면, 조금만 뭐가 있으면 벌써 교만해져 가지고요 남 판단하고 정죄하고요. 지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매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이고 뭐 없으니까 기 가지고 있는 거지. 그 겸손이 아니야. 그냥 내가 돈이 없으니까 기 가지고 있는 거야. 돈만 좀 줘봐. 그만 교만해가지고요. 지가 하나님이 하나님. 여러분 우리 실체를 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구제불능인가를 아셔야 돼요. 응? 주여 나를 어린아이 같게 해주세요 주님. 주여 정말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이 베푸시는 구원을 끝까지 우리가 받기를 축복합니다. 구원 이름은 끝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교회 다니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종교놀이 하는 거야.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지금 다 판단하면 안 되지. 근데 많은 경우에 종교놀이 하는 게요,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엔터테인먼트에 그 노란하고 있다고. 그것이 또 하나님을 믿는 예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아니야. 세상에 노는 것보다 그래도 교회에서 노는 게 그래도 조금 더 착하고 이렇지. 그 차이입니다. 아니에요. 겸손한 척하는 거야. 교회 와서 교회니까 네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목사님, 겸손한 척하는 거예요. 다 도사들이 되었어. 다 도사들이 되었어. 내가 알아. 내가 좀 알아 이제. 그거 여러분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가 됩시다. 할렐루야. 네. 선악과 묵은 사람처럼 선악을 판단하는 그 우리가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남 판단하지 맙시다 여러분. 누가 어떻다 저떻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회개해서면 어떡할 거야? 진짜 우리 남 판단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라서 우리가 분별은 하지만 무조건 그렇게 남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돼요. 언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 주셔서 회개하고 돌아왔을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정죄한다는 자체가 내가 하나님 됐고 내가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야 돼.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직 주님 말씀으로만 행하기를 원합니다. 가르치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목사들이 얼마나 사실은 저주스러운 잡인지 몰라. 설교만 하는 거야. 자기는 그렇게 안 살고. 회개할 것밖에 없는 거야 진짜. 깨달아서 승리합시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합시다.